오늘 은혜를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2월 어느새 2월이 됐습니다. 2월 첫째 주 또 우리 수요 예배 주님께 올려드림을 또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마인츠 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과 자녀들 또 삶의 터전 가운데 올 2월에도 계속해서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 가장 큰 계명이라는 제목으로 또 이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귀한 생명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인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어느 것입니까? 이렇게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가장 큰 계명은 무엇일까요? 아멘. 맞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오늘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또 이렇게 선포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이 1945년 8월 15일에 일본으로부터 독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독립은 했지만 1948년 8월 15일에 남한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세워졌고 같은 해 9월에는 북한에서 조선인민민주공화국이라는 북한이 이렇게 세워지면서 분단국으로서 정세는 굉장히 불안정했고 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잘 아는 손양원 목사님이 계십니다. 물론 일제시대에도 굉장히 큰 고난을 당하셨고요. 그런데 이 1948년에 독립 이후에 여러분들 그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을 아시죠? 여순 반란 사건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 이때 공산주의에 가담했던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이 손양원 목사님의 두 아들을 죽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두 아들은 이름이 동인이 또 동신이라는 청년이었는데 24살 당시에 그리고 19살의 청년이었습니다. 우리가 손양원 목사님이 워낙 유명해서 이 손양원 목사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만 사실 동인이 동신이 이 두 아들도 청년의 때 일찍 죽었지만 믿음이 대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대단한 청년들이었죠. 그래서 죽기 직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던 청년이었는데 어쨌든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두 청년이 이렇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안재선이라는 사람은 이제 대한민국 군인들에 의해서 체포가 되었고 또 군사 재판을 받으면서 사형 선고가 언도가 되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이 안재선 씨를 손양원 목사님께서는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또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냈지만 어느 날 이렇게 정신을 차리시고 나서는 이 안재선이라는 당신의 두 아들을 죽인 이 안재선 씨를 살리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 군인 그 군사 재판을 했던 그곳에 탄원서를 내고 살려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안재선 씨를 구명하는 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손양원 목사님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또 두 딸도 굉장히 그 따님들도 굉장히 손양원 목사님 그러지 말라고 딸들도 이렇게 말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손양원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야 될 죄인인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내가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결국 딸들이 너무 강하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손영원 목사님은 구명활동을 계속했고 나중에는 이 안재선 씨를 자기의 양아들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보내고 정말 아들처럼 그렇게 키웠습니다. 결국 안재선 씨는 나중에 고려고등 성경학교라는 곳에 가서 신학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목사가 되지는 않았는데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을 둘이나 죽인 살인자, 그 사람을 양아들로 두었다는 이 말에 또 이 현실 앞에 저는 감히 엄두가 나지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 위대한 사랑이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갖게 되었는지 생각해 볼 수 있는, 그저 그냥 미루어서 짐작만 해봅니다. 손 목사님은 이런 결단을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앞에 말씀드린 그분의 그 고백을 보면 결국 예수님의 사랑 때문이라고 손 목사님은 말씀하십니다. 손 목사님이 고백하신 예수님의 사랑,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 그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요한복음 4장 7절에서 1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냥 저희가 간단하게 앞부분만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계속해서 요한일서 4장은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의 근본인 것을, 하나님이 사랑 그 자체인 것을 계속해서 표현해 주시는데요.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시며 그 사랑의 확증으로 독생자를 보내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한 자들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종말을 말할 때 그 현상 중 하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식어간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이 식어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좀 해석하는 방법에 따라서 하나님을 주님으로 여기는 사람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편에서 보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사랑이 자신의 유익을 쫓아가는, 자신의 유익을 채우려는 이기적인 태도로 변질된다라는 말씀으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사랑의 계명에 변할 수 없는 원칙이 있음을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를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서 예전에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하더라고요. 하늘과 땅을 잇고 이웃을 잇는, 그래서 십자가의 형상이 완벽하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눈을 두 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의 것, 하늘을 보고 땅의 것, 이웃을 바라보라,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고요. 또 하나님께서 눈을 두 개의 눈을 허락하신 것이 이 땅의 것을 바라볼 때 이 땅의 것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것을 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눈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두 개의 눈이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동물들 중에도 눈이 두 개인 동물들이 참 많죠. 어쨌든 그렇게 해석하는 그 마음의 중심에는 분명한 것은 하늘의 것이 있고 땅의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있는데 무엇이 우선일까요? 당연히 하늘의 것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것이 있는데 거기에 우선순위는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무엇인가가 내 삶 속에서 충돌이 있을 때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을, 인간의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바라보며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계명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의 사랑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하지 않는 원칙이라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며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구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사랑, 구원을 가져온 절대적 사랑은 인류를 위한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 사랑을 풍성하게 경험한 사람들은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손양원 목사님과 같은 분은 원수까지 사랑하게 됩니다. 진정한 사랑의 의미가 퇴색되고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때를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이 종말의 때를 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증거입니다. 종말에 일어날 환란의 징후들 중에는 전쟁과 기근과 지진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개인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연재해나 아니면 국가 차원의 일입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문제, 이것은 개인적인 겁니다. 내 사랑이 식어지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사랑이 식어지는 불법이 성행해지는 그러한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내 사랑에는 이상 기후가 보이지 않습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향한 내 사랑은 혹시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모든 계명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은 안 지켜도 되기 때문에 불완전하다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지켜야 되는 것인데 그리스도로 인해서 완성되는 거죠. 완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계명은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모두 지켜야만 합니다. 그러나 계명 안에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이 있고 사람과 관련된 계명이 있는데 분명한 것은 그 안에 우선순위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먼저 지키고 그 다음에 사람에 관한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10계명 안에도 1부터 4계명은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고 5부터 10계명은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계명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고 할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주 안에서 공경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과 사람의 것,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있을 때에는 항상 하나님의 것, 하늘의 것이 우선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사랑의 계명도 마찬가지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과 비교해서 사랑이 식어지는 문제, 이것은 내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하나님과 관련된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어야 사람과의 계명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을 오늘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도 사랑의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도 같은 원리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신명기에 있는 말씀을 예수님은 오늘 마태복음 22장 본문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 히브리어로 레밥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지정의를 포함한 내적, 정신적 본질을 말할 때 사용합니다. 또 뜻, 네페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네페스는 호흡, 생명, 영혼하고 관련될 때 씁니다. 히브리어에서 그렇게 사용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힘, 메오드라는 단어는 육체적이고 또 정신적인 활동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모든 능력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이 메오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각각의 단어가 갖고 있는 의미가 있지만 결국 히브리의 어떤 시적인 표현, 산문적인 기술 이렇게 기록하는 그러한 방법들을 우리가 이게 총체적으로 히브리적인 이렇게 관점에서 본다면 이 단어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한다라는 이것들은 한 가지 오직 온 마음과 뜻을 다하여 모든 노력을 다하여 전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그것을 반복적으로 강조하기 위한 반복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인간의 전적인 헌신과 사랑을 의미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인간은 마음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편을 사랑하면 한편을 사랑하는 것이 어렵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사랑하면 저것을 사랑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사랑하라고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계명은 다른 곳에 마음을 분산시키지 말고 전인격적으로 온 힘을 다해서 온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만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만 두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사랑하면 그 밖의 모든 피조물들도 올바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삶 속에서 또 예배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또 성품을 다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 이웃의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까지일까요? 내 이웃의 시작은 내 부모, 내 아내, 내 자녀, 그리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한 가족이 된 성도들, 그리고 저 멀리 흩어져 있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주를 믿는 자들, 그리고 그 이웃의 끝은 어디까지 갈까요? 믿지 않는, 그리스도의 품에 품어지지 않은 아직 돌아와야 될 영혼들, 우리가 불쌍히 여겨야 될 그 이웃들, 거기까지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속한 우리가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 동일하게 내게 주어진 이웃들을 사랑하는 오늘과 내일, 그리고 2021년 2월 한 달, 그리고 그 너머 정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가 되기를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넘어뜨리고자 율법 중에 가장 우선되는 율법이 무엇이냐고 물었지만 계명 중에 첫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중보기도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죄와 허물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희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세상이 줄 수 없는 충만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하늘 양식으로 우리 영혼과 삶을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세상에서 마음으로 죄를 잉태하고 불의한 일을 찾아 발걸음을 재촉하고 손으로 악을 가꾼 모든 잘못을 고백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셔서 흰눈과 같이 새롭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가족과 성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사오니 모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의 힘을 공급받기를 사모하게 하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다음 세대에 믿음을 전승하는 신앙 공동체, 영과 진리로 드리는 생명력 넘치는 예배 공동체, 주님의 보혈로 맺어진 행복한 가족 공동체, 이 시대의 건강한 교회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선교 공동체로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안수 집사와 권사 선출을 위한 모든 과정에 함께 하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투표를 통해 선출된 홍근희, 홍승현, 안미영, 장혜정 집사님들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사 더욱 깨어 사랑과 겸손과 충성으로 봉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는 직분자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번에 함께 선출되지 않은 주의 종들 또한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의 몸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충성된 주님의 종들로 계속 전진하게 하옵소서. 구역과 각 부서와 기관마다 주님의 사명이 우선되게 하옵시고 부르심 앞에 헌신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해 수고하고 섬기신 많은 중직자들과 숨겨진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전대까지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믿음의 자녀들에게는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감사와 찬양이 충만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아비토어와 진학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자녀들에게도 성령의 지혜와 총기와 건강을 주옵소서. 주님의 치료하심을 간구하는 모든 믿음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개인과 가정 가운데 있는 모든 육체의 질병과 연약함이 회복되는 감격이 넘치는 기적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염병의 확산과 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께서 주신 구원과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며 내 안에 이루신 천국을 살게 하옵소서. 대면 예배와 온라인 예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흩어져 소외되고 고통받는 난민들을 위해 수고하시는 나 선교사님과 사모님에게 지혜와 건강을 주시고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받고 새롭게 격리를 시작한 난민 가족이 큰 고통 없이 치유가 되기를 소망하는 선교사님의 믿음의 간구에 속히 응답하옵소서. 주여, 세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심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죽음도 감당하신 그 사랑을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